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시고 두중인 전도단의 단장이시며 부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진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읽어주신 본문을 가지고 간증설교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제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방문해서 선교 보고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께 아프리카 4차 선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작년 12월 21일부터 21일에 출발해서 1월 29일까지 정확히 40일간 탄자니아의 한 도시, 또 우간다의 세 지역,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한 도시, 이렇게 세 나라 5도시에서 3번의 치유전도 대성회와 4번의 목회자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선교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라별, 도시별로 정리해서 선교보고를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40일 동안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두중인 전도팀 아프리카 선교팀은 작년 12월 21일 토요일 날 인천을 출발해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했습니다. 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탄자니아 다루살렘을 경유해서 첫 번째 목회자 세미나 지역인 탄자니아 카하마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간을 재봤더니 만 이틀하고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짧은 연결 비행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카하마에서 있었던 첫 번째 목회자 세미나는 시작일이 여러 행사로 한 해 중 가장 바빴던 성탄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기인데도 오전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날 그래도 20개 교단, 또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이 무려 200명 참석했는, 그래서 총 576명의 목회자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분 그때 다 보고를 드렸지만 사진을 좀 정리해서 함께 잠깐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나중에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날 교회 사명과 진리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분들이 마음을 열고 사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140명 많은 716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전에 가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나누었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치유 홍보 영상 비디오를 영어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영어 더빙을 입혀서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이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고요. 또 치유 사역을 저희가 10분 정도 했는데도 많은 치유와 실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팔을 펴지 못하던 목회자분의 팔이 펴지고요. 또 입속에 곰팡이가 많이 펴서 심각한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또 심장 부정맥 증상이 심해서 통증 때문에 집회도 못 올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통증이 있던 분의 통증이 즉각 사라지고, 또 눈에 문제가 있어서 앞을 거의 잘 보지 못했던 분의 목회자분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10분 안에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가장 많은 786명의 목회자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형이 임했어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찡한 것 같습니다. 또 세미나를 마치고 이 세미나를 주관했던 리더분들이 찾아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첫 세미나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세미나는 태어나서 처음 참석해본다,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께 보고드린 대로 탄자니아 카하마 목회자 세미나 이후에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석했던 목사님들의 말씀과 사역의 돌파가 일어나서 개교회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동일한 그런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자니아 카하마 목회자 세미나 후에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로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우간다에선 세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치유전도 대성회를 인도했는데요. 먼저 토로로 지역에서 1월 2일부터 치유전도 대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우간다 세 지역은 작년에 저희가 부룬디에서 치유전도 대성회를 준비하고 인도했지만 거기랑 사정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선 저희 지교회 담당자분들이 또 지교회 목사님, 모스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가 되었지만 이번 우간다 같은 경우는 현지 분 또 이분을 통해서 연결된 또 지역에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이 집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과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토로로에 갔는데 벌써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족 간에 이 지역의 부족 간의 갈등이 심해서 한 부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한 부족이 참석하면 다른 부족들이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족이 참석하면 또 그 다른 부족이 참석하지 않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간의 싸움이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100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요번에 갔을 때도 부족 간에 다른 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죽어야 최소한 수십 명, 몇 명은 죽어야 싸움이 끝날 정도로 그런 갈등이 심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집회 장소로 예정돼 놨던 그곳에 가봤더니 그 전날까지 다른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 당일날에 돼서야 시설물 철거하고 집회를 준비해서 간단한 무대와 기본적인 음향시설만 설치하고도 집회 시간이 보고 드린 대로 4시간 늦어져서 시작했고요. 가봤더니 청중들이 1,500명밖에 있지 않더라고요. 또 중간중간 마이크가 꺼지는 음향이 제대로 설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첫날 소식이 전해졌는지 첫날보다 2배 많은 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대부분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 치유 선포를 했는데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희 한국 435처럼 안내팀이나 간증팀이 잘 조직되지 않아서 간증을 듣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치유받은 분들을 확인했을 때 1,000명 정도, 1,000여 명, 3,000명이 참석했는데 1,000여 명,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가능한 정확하기 위해서 먼저 치유를 선포한 후에 옆에 분들하고 실제를 나눠보라고. 그래서 실제 치유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실제 치유가 일어난 분들만 손들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장 정확한 방법을 그래도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서 확인했습니다. 1,000여 명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한 여성분은 정신병으로 오랫동안 광인 생활을 하셨어요. 또 집회 때도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치유가 돼서 앞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간증을 하고 또 영접 시간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은 팔에 종양이 있었는데 종양이 즉시 사라졌고요. 또 어린 소녀는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귀가 즉시 열렸습니다. 또 두 여성분은 팔에 마비가 있어서 팔을 잘 쓰지 못했는데 마비가 즉시 풀렸습니다. 또 부러진 뼈가 붙은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거기 참석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감격해하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토론토 셋째 날 성회에는 집회 초반 찬양을 시작하는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소방호수로 들이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 집회 못하겠구나. 근데 이분들은 대단하시더라고요.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 첫날 1,500, 둘째 날 3절, 셋째 날 4,500명이 젖은 땅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의 끔찍한 지옥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초청의 시간에 600명이 4,500명 중에 600명이 나와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냥 분위기 따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앞으로 나와요. 그럼 이분들이 막 감격해서 박수를 쳐요. 그렇게 해서 6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600여 명이 영접했습니다. 또 말씀 후 치유 시간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또 토로로 넷째 날 성회 때는 제일 많은 7,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를 전했을 때 회중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이 설교는 믿는 사람들이 더 도전을 받는 설교 아닙니까? 목회자분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청 시간에 7,000명 중에 1,2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집회를 섬기는 스태프들, 목회자분들 여러 명이 와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영접하는 모습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치유 시간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치유되었어요. 10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던 20대 자매분이 자유케 되고, 또 22년 동안 악한 영에 잡혀 있었던 분이 즉시로 자유케 되고, 그 외에도 많은 희귀병들, 또 난치병들이 치유됐습니다. 또 토로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6인승 경비행기를 탔는데요. 아프리카 갔을 때는 뭐 국제선도 타고 국내선도 타고 작은 비행기도 타고 심지어는 경비행기도 타고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조종사분들이 서양 선교사분들이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 하는 비행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교팀인 걸 알고 많이 깎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도착해 보니까 이 시골 비행장인데 철조망이 쳐 있고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5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지금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건데 저 많은 사람들이 쭉 있더라고요. 300~400명 되는 사람들이 5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시장도 와 있고 꽃다발을 주고 교회 관계자분도 와 있었습니다. 공항 바깥에 고적대 꽝꽝 고적대가 와 있고 300~400명의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토로로랑은 분위기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조종사분이 저보러 너희들 때문에 왔냐 묻더라고요. 제가 모른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때문에 왔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왔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거. 카 퍼레이드를 도시에 해야 된다고. 우리가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도 아니고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맨 앞에 고적대가 지나가고 중간에 환영 인파들이 가면서 호루라기와 부부젤라, 우리 축구하면 막 빵빵 막 그거를 막 불어대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녹음한 뭐 큰 스피커 같은 데서 사랑하는 교회에서 누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대 사이카가 있고 행렬 세대 차가 있고 맨 뒤에 저희 찾는데 거기까지도 조금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창문을 다 열라고. 그리고 도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손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행진하는 동영상을 제가 한 몇 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반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영혼들 때문에 저희 예전에 오래전에 부흥회 할 때 큰 북을 치면서 부흥회 한다고 막 동네 돌아다녔던 그런 거를 저는 직접 본 건 아니고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우간다 굴루 치유 대성회는 1월 9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먼저 지역 지도자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루 시장, 국회의원들, 지역 의회의원 및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지도자들 100여 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30분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기도해드렸습니다. 굴루 치유전도 대성의 첫날에는 1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을 전했고요. 참석자들이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변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초청 시간을 가졌는데 800명이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굴루에서도 말씀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치유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1,000여 명씩 즉시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둘째 날 성회 때는
첫날보다 1000명이 많은 16,000명이죠. 죄송합니다. 16,000여 명의 사람들이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회 중간에 방해들이 참 많았는데 강풍이 불어왔어요. 그냥 조금 강풍이 아니고 스피커와 스크린이 다 떨어지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막 중간에 다 내려야 될 정도의 아주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외인데 아무 천막이 없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풍과 비는 멈출지어다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조금 후에 바람과 비가 멈춰서 집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 치유 선포 시간에 우리 송선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4명이 갑자기 막 굴러 나오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굴러서 땅을 구르면서 전체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들이 달려드는데 한 사람당 한 3명 정도 달려들어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끈을 가지고 다리를 막 묶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막 잡고, 그리고 어느 분은 눈을 이렇게 찌르는, 그러면 안 되는데. 참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 사람을 3사람이 잡는데도, 끈으로 묶는데도 약한 영에 붙잡혔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막 튕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놔두라고, 그들을 제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의 속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지 서양 선교사들 증언에 의하면 우간다 굴루 지역은 지금도 마법과 주술의 영향에 강하게 영향받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선교 편지에 보내드린 것처럼 어떤 교인들은 심지어 낮에는 교회 가고 저녁에는 주술사한테 가서 치유를 받기 원하는 그럴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술사의 저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준 형제님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치유 선포를 했을 때 낫겠구나 하고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바로 그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회복해 걷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소녀는 적혈구의 모양이 남 모양으로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인 겸상 적혈구 빈혈증을 앓고 있어서 이 합병증으로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업고 왔어요. 등에 업혀서 왔어요. 근데 치유 선포 후 완전히 회복돼서 자기 스스로 강단에 올라와서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외에도 놀라운 축사와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 성회에는 둘째 날보다 4천여 명 많은 2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에 나오는 끔찍한 지옥에 대해서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600여 명이 앞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말씀 후 치유 시간에는 어제와 같이 또 어제보다 더 강력히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에 묶여있던 사람들, 또 정신병에서 자유케 되고 또 오래된 간질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혀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혀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을 때 회중 가운데서 6년 동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갑자기 그런 사람이 혀가 풀려서 즉각적으로 자매님이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손상돼서 거의 듣지 못했던 어린 여자아이의 귀가 열리고 또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10년 동안 등이 구부러진 상태로 지냈던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즉시로 허리가 펴지고 회복되어서 뛰어나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굴루치유 대성회 넷째 날에는 지금껏 치유 대성회 중에 가장 많은 2만 5천 명이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를 전했을 때 회중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초청 시간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2천여 명이 앞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결신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또 말씀 시간 후 치유 사역 시간에는 또 어제와 같이 악한 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또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글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원래 세미나를 3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주최 측에서 일정을 잘못 잡아서 결국은 둘째 날, 셋째 날 2번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첫날은 목회자 500명을 포함해서 811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고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둘째 날은 공교롭게도 지역에서 가장 큰 굴루 주립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미리 약속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한 200여 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04명만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담임 목사님의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지금껏 세미나 때마다 역사해 주셨지만 그 강도와 역사하는 그 차원이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깊이 깨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이 도전을 받고 말씀에 깊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대다수의 목회자분들과 리더분들이 성령의 빛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내가 진짜로 거듭난 게 아니구나. 목회자지만 리더였지만 내가 진짜로 거듭나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진짜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 계시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지금 거듭나시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껏 진행해온 세미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절로 축사가 일어나서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간다 굴루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경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치유 전도 대성회 장소인 우간다 키엔조조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와 치유 전도 대성회를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첫날 세미나는 목회자 700명 포함해서 1100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진리의 중요성을 나누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부터 치유전도 대성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는 8,000명의 사람들이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또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집회를 준비할 때 다른 지역에서 그 시설들을 갖고 오는데 그 업체 차량이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미리 왔어야 되는데 그 전날 오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또 첫날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절이 건기였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보고 진행하는데 또 일기예보에 아무 비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집회 2시간 전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다행히 설교 시작 직전 비가 멈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중간에 갑자기 앞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더니 그 도시 전체의 행정부와 치안을 담당하는 그 근처 전체 지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높은 주지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최 측에서 행사 접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꼬투리를 잡고 거기서 설교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밑에서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최 측 분의 한 분이 설교를 멈춰달라고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순간 어떤 마음이 사실 들었냐면 야, 이거 설교하다가 감옥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계속해야 되겠다. 주님을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분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설교를 계속 진행했을 때 주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초청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하보다도 더 귀한 400여 명이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시간이 예정보다 늦었기 때문에 치유 시간을 정말 짧게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껏 치유 대성회 가운데 가장 많은 치유 간증자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리 저희가 연습 다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치유 간증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왔던 분들 몇 분만 간증을 간신히 나누고 대부분을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어제보다 많은 1,500명, 목회자 1,000명, 감독 100명, 평신도 사역자 400명에서 1,500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나누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간다 굴루에서 역사하셨던 그 진리의 성령님이 그 가운데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텐트를 치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고 목회자지만, 그래서 주님의 감독에 따라서 감독이고 목회자지만 정말 말씀에 비답해서 정직하게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생각되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라고 한 분씩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가. 그래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1000명 정도 되는 목회자와 리더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본인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간다 키엔조조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깨우시는 그 모습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부터 치유전도 대성회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5,000명 많은 13,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나누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 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목 한쪽에 종양이 있던 분의 종양이 즉시 사라지고 10년 동안 광인으로 살았던 여인이 한순간에 자유케 되고, 또 어머니의 등에 업혀온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2~3살 된 어린아이, 뇌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완전히 정상으로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35년 동안 거의 앞을 보지 못했던 여성분의 눈이 열리고 20년 된 마비가 풀어지고 피부병으로 인해서 한쪽 두피가 덮고 있던 고름이 즉시 사라지고 귀가 열리고, 차에서 떨어져서 등뼈가 부러진 사람이, 그래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던 분의 그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외에도 각종 정신질환과 간질과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러 몰려 나와서 시간 관계상 다 간증을 나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셋째 날 세미나는 어제와 비슷하게 1,500명 목회자와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또 길, 또 예수님의 삼중 사역, 첫날에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 임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마치고 치유 전도 대성회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 편지에 드린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어제 제일 강력한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왔겠구나 예상했지만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어요. 알아봤더니 주최 측에서 세미나가 다 끝났다며 지역에서 왔던 목회자들 또 성도들 다 돌려보낸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자들도 다 채워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의자분.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8,000여 명 정도가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어난 치유 소식을 듣고 그래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한 7,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중에 끔찍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또 말씀을 들은 후 강력한 치유 시간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서 즉각적인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마비가 풀어지고, 특별히 각종 종양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겨드랑이 양쪽에 큰 종양이 있던 남자분의 종양이 사라지고, 허리에 여러 개의 종양 때문에 다리를 들 수 없었던 여자분, 그 종양 모두가 사라지고, 또 한 여성분은 12년 넘게 복부에 손에 잡힐 정도의 큰 종양이 있었는데 그 종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간다 키엔조조 넷째 날 치유대성회 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방해가 있었어요. 들으신 것처럼 주지사와 시장, 국회의원 등이, 의회의원 등이 집회에 방문해서 본인들이 나누겠다고 그걸 주최 측에 알려왔습니다.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주최 측에서 그렇게 허락했다고, 저희 보러 나중에 오라고. 그래서 저희들을 차를 보냈을 때는 저희 숙소에 도착해 보니까 8시, 저녁 8시 10분이었어요. 설교단에 올라갔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왔던 분들이 다 떠나서 한 4,000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담임 목사님의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를 전했습니다. 밤 늦은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 300여 명이, 귀한 영혼들이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성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고백들을 많은 목회자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 성회 때 결신한 분들이 실제인 게 그때 결신했던 많은 분들이 지역교회를 찾아와서 예정이 없는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간다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희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와 차를 타고 에티오피아 마지막 장소인 세미나 장소인 소도로 이동했어요. 당나귀 사진이 보이는데 이 에티오피아 지역은 특히 소도 지역은 다른 아프리카와 다르더라고요. 생김새도 많이 다르고요. 문화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당나귀 끄는 저런 수레들 물 나르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또 길거리에 보니까 아프리카라고 느껴지는 게 그 차에 깔려서 죽은 악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맞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도 목회자 세미나가 1월 22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있었습니다. 첫날은 여러 교단에서 감독 포함해서 목회자 900명, 신학생 110명, 또 리더 100명 등 총 111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오전 시간에 교회 소개와 함께 성경적인 사역에 대해서 나눴어요. 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준비해간 교회 영상과 담임 목사님 개척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그 스토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엽니다. 또 교회 홍보 영상을 보고 마음을 여세요. 또 성경적인 사역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서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에 길에 나와 있는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2탄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 하루 사이에 거기 참석한 많은 분들이 변화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명확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말씀을 마치고 기도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말씀에 비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또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첫날 참석한 인원 중에 사정이 있어서 2분만 불참했어요. 이 집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을 받아서 진행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그 첫날 왔던 분들이 둘째 날 또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1110명 중에 2명 빠진 1108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석한 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또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의 3중 사역 중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은사 중단론이 거짓 교리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슬람이 35%예요. 전체 인구 중에. 또 나머지 토속신앙을 제외한 43%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19%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비율적으로 적지만 또 개신교 안에서 대부분 기성세대는 은사 중단론에 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성리 역사에 반응하지만 진리의 뿌리가 없어서 기복신앙과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3중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사역해 한다는 걸 나누었을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중 거의 전체지요 거의 은사 중단론이 거짓임을 명확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거기 모여있는 1100명 넘는 분 전체가 동시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팔을 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장면을 못 찍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못 찍었어요. 폭도들이 일어난 것 같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기쁨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임해서 그들이 한순간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깨어나는 것을 보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목회자 세미나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저희가 짧은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3분 정도 했는데 100여 분이 치유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등록한 모든 목회자들이 100% 참석하였습니다. 오전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왜 능력인지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나눴어요. 회중 전체가 말씀을 소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표현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 옆에서 그들을 가르쳐 그들을 돕고 있는 것, 그걸 명확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빛으로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감독이고 여기 목회자고 신학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진짜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분들, 그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전체 가운데 90% 정도가 앞으로 나왔어요. 1000명 정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경이로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부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첫날 전했던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길 나머지 부분과 한 가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종합해서 전했습니다. 말씀을 거의 마무리했을 때 강력한 회개의 영이 회중에게 임했어요. 갑자기 이분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회중석에서 전부 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지금껏 목회자였지만 신학생이었고 또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쳐야 되는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회개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양해를 구하고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세미나까지 주님의 주신 그런 모든 계획들을 그 일정들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점들 몇 가지를 정리해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정말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시기와 방해와 공격이 있었어요. 이것이 실상이에요. 이번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곳마다 많은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덜 돼 있기도 하고 폭우와 바람들, 날씨를 통해서 방해가 오기도 하고 그 지역의 정치 목회자들, 정치 목사들이 소수지만 방해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통한 공격과 방해도 있었습니다.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배 중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도저도 안 되니까 잠을 자는 걸 방해하더라고요.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큰 왕 불개미 떼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가 있고 모기장인데 모기장을 다 기어오르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습성이. 저한테 계속 밤새 개미를 잡았습니다. 그 전날까지 한 마리도 없는데 며칠 동안 지냈는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또 어느 날은 숙소 앞에 밤새 웬 여자가 우는 것처럼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정체가 저 염소였습니다. 누가 제 숙소 앞에 염소를 묶어놓고 갔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지 꼭 사람이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귀마개라도 뚫고 들어와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밤새 울어서 그 다음 날은 염소가 사라졌더니 웬 닭이 계속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웬 사람들이 와서 파티를 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실제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4차 아프리카 선교 갈 동안 숨은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가는 부룬디도 그렇고 많은 지역이 고지대였습니다. 고지대에서 말씀을 그것도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듯이 전하는 게 아니라 막 크게 선포하듯이 계속 외치다 보니까 산소가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 중간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치 배멀미한 것처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구토 증상이 있는 매 집회 때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번에 갔을 때도 고도를 알아봤더니 1300, 1600, 2000 계속 고지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가서 각오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리고 성도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처음에 약간 증상이 있으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또 고지대로 가고 또 시간이 갈수록 약간 지치기도 하고 더 소리를 지르는데도 머리가 전혀 안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더 세게 질려봤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2000m 넘는 고지에서도 설교할 때도 머리가 전혀 아프지 않는 1차, 2차, 3차와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격과 방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교회가 사단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박해라는 책에서 핍박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핍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가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목사와 신자들이 눈이 어두워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아굴의 오발이 자주 일어납니다. 마귀는 진짜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진짜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7 부류에 대해 설명해 놓으셨어요. 첫째, 성령을 따라 난 자, 믿음을 지키려는 자, 경건하게 살려는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하는 자, 복음의 촉매로 쓰임받는 자, 마귀의 왕국의 위협이 되는 자. 맞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공격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계속 승리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을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로 무장됐어요. 구원론, 견인론, 성령의 은사 등 예정론부터 종말론까지 성경적인 진리로 무장됐습니다. 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3종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실제로 준비되었어요.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아프리카 목회자 세미나와 치유 전도 대성회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얼마나 준비시키셨나 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참석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진리로 무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사역이 달라지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어제도 탄자니아 카하마에서 첫 번째 목회자 세미나 했던 카하마에서 어제 메일이 왔어요. 탄자니아 그 지역 그리고 그 전체 연합회 총회장이신 윌리엄 목사님이 보내오셨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교회에게 인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기독교 연합회 CPCT의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이곳 카하마의 감독과 목회자들은 사랑하는 교회 사역자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참으로 강력한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감독과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양식을 먹고 삼키는 데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마 교회는 지금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오시기 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각기 다른 큰 기독교 두 연합회인 CCT와 CPCT의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세미나를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 행해진 하나님의 크신 기적 중 하나는 바로 이 두 단체의 연합이라고 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긴 초청의 길을 하셨어요. 정리하면 다시 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2배로 모일 테니까 다음 한 번만 더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카게라, 신양계, 그 다음에 시미유, 그리고 타보레라는 지역의 리더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분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신년 세미나를 가서 지역에 퍼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고 들었던 것들을 전했더니 그 다른 지역에서 그걸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와달라고. 내 지역의 리더들이 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치유전도 대성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시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과 그 준비성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세미나를 갔는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도행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자들이 즉시 자유케 됩니다. 눈먼 자가 봅니다. 귀머거리들의 귀가 열립니다. 안진뱅이에서 일어납니다. 암과 종양들이 사라집니다. 각종 불치병에서 자유케 되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놀랍게도 목회자 2,400명이 거듭났습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 수백 명 달려있는, 수천 명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회자 2,400명이 거듭났어요. 이들을 포함해서 총 9,15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뿐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성경 그대로의 복음 진리가 그 도시에 3일, 4일씩 외쳐졌습니다. 굴루 지역 사역을 마치고 저희를 공항까지 인도해 주었던, 운전해 주었던 처음 만나는 그 현지 목사님께서 이건 도시의 축복이라고, 이런 진리가 도시 전체에게 전해졌다는 것, 그건 이 도시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복음과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을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기대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020년도는 새로운 차원의 도약과 승리의 해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한 지 오래된 것 같지만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님께서 상상 못할 일을 행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5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많은 모인 곳은 1,500명이 모였어요. 30배가 늘었어요. 또 야외에서 있는 치유전도 대성회도 첫 번째 탄자마 키코마라는 곳 갔을 때 마을 공터에 5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지금 25,000명이 모인 50배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초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2달 후 4월 11일 날 다시 오차를 떠납니다. 6개 나라 9개 도시에서 한 75일 정도 세미나와 치유 전도 대성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월에는 8개 또는 9개 나라에서 또 초대가 들어왔어요. 또 내년 1월에는 또 다른 이 못지않은 숫자의 나라에서 초대가 들어왔다고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반응하고 있어요.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새해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돼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우한 폐렴 등으로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또 모임 등이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 신앙이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더욱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되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부르심을 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결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부르심은 진리 회복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과 추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의 부르심이에요. 진리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그걸 통해서 부흥과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야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에서 4절 보니까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그 선교여행의 시작, 나중에 1차, 2차, 3차 진행되지만 바울과 바나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13장 2절부터 보면 4절까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나아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또한 14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또 진리 회복을 위해서 놀라운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또 사사모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말씀과 비전을 주셨어요. 투증인 전단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문을 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껏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우연히 2019년 12월 18일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한일 유럽 인구 줄어드는데 아프리카는 베이비 붐. 유엔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인구가 77억 1,300만 명인데 그로부터 약 48년 후면, 즉 반세기가 더 지나지 않아 34.5% 103억 7,7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인구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대륙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여러분, 11년 전 아프리카 대륙 인구 2008년도 약 11년 전이죠. 지금 2020년 초니까 12년 전에 8억 1,100만이었어요. 10년 조금 지났는데 13억 1,000만이 됐어요. 전체 인구가 10년 조금 넘은 사이에 61.3%가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증가세요. 그리고 67년이 됐을 때는 이 48년 후면
2067년에는 무려 몇 배가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243.4%. 2배 반이 증가해요. 31억 8,900만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서서히 늘거나 주는 대륙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2배 반이 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0.7%가 아프리카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0개국 중에 지금은 하나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4개가 생긴다는 거.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신학의 광풍이 불어오기 전에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는 아프리카에 집중해야 돼요. 아프리카 교회들과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아프리카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성취시키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있었던 마지막 소도 세미나가 마치는 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속에서 뭐가 울컥. 세미나를 다 마치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펑펑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찬양이 올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영혼들을 살리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여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음도 과정도 결과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될 때 주님이 계속 매일 묵상하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담임 목사님 그 책의 제목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말씀을 1년 동안 묵상하게 하셨어요. 계속 외치겠어요.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에서 21절 보면 바울이 돌에 맞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반항하는데 유대인들이 멀리서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돌을 던져요. 돌에 맞아요. 실제 죽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세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성 밖에 던졌어요. 주님의 생명이 임해서 그가 회복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에 맞았던 그 성으로 들어가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를 보낸 후에 계획되었던 96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사명을 하며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진짜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큰 문을 여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에 진리를 부어주시고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꿈을 꿀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프리카 영혼들을 책임질 것이니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4월의 15일 총선에 주님의 뜻이 반영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진리 회복, 교회 개혁, 부흥과 영원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이 또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김옥교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보배로운 성도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지 않도록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진리의 성령이 더 기름 부어 주소서. 재미나 더 기름 부어 주소서. 김옥경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사사모에 더 은혜를 부어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를 위해 바울처럼 목숨 걸고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소서. 헛된 삶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으신 것도 그 말씀들과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셨기에, 그 심장이 우리에게 뛰고 있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박해가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일사의 각오로 나아가게 하소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러서지 않는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꿈이 부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허락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더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진리를 들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견고한 겁내 나가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담대함을 부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되게 해소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열방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하여 준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꿈과 소망을 담보잡다드린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마음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소서. 영혼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절박하고도 간절한 아버지 그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과 마음을 가진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며 복음을 외치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쓰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절박함이 우리의 절박함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충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들을 때 반응해서 눈물과 생명을 다 희생했던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어떤 사람은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전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 내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비전, 주님의 신자, 주님의 눈물,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나의 목적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랑,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우소서. 이기주의가 깨어지게 하시고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죽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게 하시던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움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이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를 새롭게 하소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하소서. 그 땅을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될지어다. 아프리카는 새롭게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깨어나게 될지어다. 수억의 영혼들이 수십 명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셨고 열방에 살아가는 교회들이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에 그 통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나가준 주님의 일꾼들이 오죽선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면서 대한민국에 살아 세계가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나라가 될 때에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곳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와 남미와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편맞게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를 위하여 우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대한민국 살려주소서. 이 민족 성녀를 여기시고 아버지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여 깨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더 깨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살고 열방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다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철갑전의 영감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세임을 부으소서. 하나님 다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살리는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전국 지교회와 해외 모든 지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기도의 이 자리를 채우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사랑하는 교회에 주신 꿈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꿈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나는 한번 물러설 수도 괜찮겠지, 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라고, 너의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합당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면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충성된 일꾼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면서 주의 성령을 더 부어 주시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